오늘 말씀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들, 어떤 단어들, 맥락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영성 말고요. 사람이 영성이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말할 때 영성이 뭘까요? 자신의 언어로 혹은 각자가 누군가의 설명이든지 간에 영성을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성이 좋다. 이걸 스스로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면 아쉽지만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고민해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린 그 정의들을 접해보고 그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들은 이 정의가 그들의 언어이지만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때 저의 언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은 어떤 걸 말할까요? 네.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이 있는 사람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성이 좋은데 인성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이 좋은데 인성이 나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성경에 의하면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는 있을 수 있어요. 인성이 좋은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죠. 세상에서 많은 인성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참 좋은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안 좋기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인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좋은 것이 쉽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결국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데 큰 부분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은 많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준비되거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은 그 사람의 영성 혹은 인성,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말에 의해서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각자 청년의 때에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기를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은 다들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중과 존경은 제가 이해할 때 이런 맥락이에요.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해줘야 할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적든 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존경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존경은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권위는 인격이든 혹은 능력이든 혹은 그 사람의 섬김이든 누군가가 저 사람의 말은 듣고 싶다. 혹은 저 사람의 삶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나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다들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말하는 습관과 소통하는 방법부터 익혀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배의 키를 움직이는 것처럼, 또 작은 불이 큰 불로 옮겨가는 것처럼 작은 것들로 인해서 큰 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 말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도 이렇게 말해요.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유심히 관심 가진 것들이 결국에는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문제를 어떤 성경의 지식이 많고 어떤 연륜이 많은 것으로 영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소통, 그리스도인의 소통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갈 때 그것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왜 소통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목적, 사람이 말을 하는 이유, 사람과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중에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기가 기준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서 내가 이기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대화를 할 때 은연중에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생각이 관철되거나 혹은 대화에서 이기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회 때 소그룹 같은 거 할 때 은근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잖아요. 은근히 나를 띄울 말들을 찾습니다. 또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농담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주목받는 사람, 그리고 이 그룹을 리드해 가는 사람,
것처럼 느껴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 소통을 했을 때 저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소통은 우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적으로 소통을 해갑니다. 잠언에 말과 관련된 소통에 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만 고집하게 됐을 때 말은 하지만 소통은 되지 않아요. 제가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듣는 것 같거든요. 그 눈빛을 보면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또 저도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각자 말은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만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해받고 싶죠. 이 시대가 공감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다들 공감받고 싶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려고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녹아내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존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나의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성숙해지길 바라고 이 사람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이해할 때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왜냐? 인간관계는 어떤 일들은 내가 통제하기가 좀 수월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시선이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서로 성숙해지려고 대화해가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나누고 혹은 감정을 나누고 경험을 나눠서 나도 성숙해지고
상대방도 성숙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평소에 막 생각하면서 대화하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말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평소에 그럼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지 스스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대화하고 있는 건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 미칩니다. 대단한 사람이든 대단하지 않던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다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면 말부터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려고 권면할 때, 권면하고 말을 할 때, 혹은 서로를 대할 때 결국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해갑니다. 소통을 해갈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에 결국 대화를 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겠지만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 어떤 말들을 해야 되나? 목적은 일단 이렇게 정하고 실질적으로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먼저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말인가가 중요합니다. 내 말에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진실된 말인가? 거짓은 정말 위험합니다. 거짓은 자신을 다치게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해요.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거짓은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가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때로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근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참 안타깝게도 진리를 10번 말하다가 거짓을 한 번 말하면 어떨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참된 것을 말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진실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말들 중에 다 사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10초 안에 1분 안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장 그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혹은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이야기해서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누군가를 이간하는 말이 아닌가?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또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말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필요 없는 말, 맞는 말이지만 필요 없을 때 하는 많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우선 진실된가, 그리고 이것이 이 상황에 필요하고 이 관계에 필요하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인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한 말인가? 진실되고 필요한 말인데 친절한 말인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갈 때 우리가 가깝다는 것은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들을 하게 되죠. 또 때로는 장난스러운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의 기준점이 우리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잠언 15장 4절을 원래 개역개정에 온유한 말이라고 하죠. 세번역에서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이제 한 24년, 5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청년회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고요. 유평이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청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끼리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특별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말이더라고요. 그들의 말 습관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하였는가에 따라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가장 분명하게 혹은 쉽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 말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골로새서 4장 6절이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 항상 목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고 내 자신이 성숙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진심된 말을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필요한 말인가를 들여다보고 친절한 말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 또 분반 시간에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반 교제를 하게 되죠. 예, 맞죠. 예. 그럴 때, 먼저 자신의 소통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말을 해왔나.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될 때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다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결국 신앙은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때 할 때는 좋지만 하고 나면 후회되는 것은 아마도 나쁜 선택일 겁니다. 말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그건 아마 잘못된 말일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고 나서 기분 좋고 뿌듯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해할 때 성경은 지연 보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요. 지금 네가 힘들 거야. 그러나 인내하고 그 인내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열매를 맺을 거야. 그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을 인내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상급을 주시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은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서 결국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어나는 만족, 쾌락, 자기중심적 생각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 습관들을 소통하는 방식들을 조정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 습관이 그리고 소통의 방식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청년의 때에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말에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지하게 나의 말 습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해주셔서 중년이 되고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워주고 이해하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